오늘 아침 함께 나눈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나와 물고기 사건입니다. 어제에 이어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평을 한 선지자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당시 서쪽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를 멈추시고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1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은 본래 2장의 1절로 지금까지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17절을 이해하는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와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나와 배의 선원들은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평화가 이어지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나서 2장 앞부분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과 반항을 이미 아셨지만 그런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처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선지자 요나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기품이 자기 자신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요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감사의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을 찬양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요나가 경험한 동일한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큰 위험에 빠졌던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비인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 고백한 기도가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3편 중에서도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나가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원천이시자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취한 행동은 이방 사람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9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도록 하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한 요나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옛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이행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혼혈 민족을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큰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혈 민족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러한 땅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도록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8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이것은 성도가 품어야 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리새인과도 같은 마음일 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 없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의 삶에 다가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소망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긍휼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을 알고 또 그 긍휼을 주변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